요한계시록 성경 강해 22장입니다. 새 세계의 생활, 첫째 대지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음 1절에서 2절, 둘째 주와 같이 살게 됨 3절에서 4절, 셋째 세세의 왕이 됨 5절에서 6절, 넷째 7가지 부탁 7절에서 20절, 다섯 번째 축복 21절입니다.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이 강은 새 생명과 그 역사를 상징하는데 새 생명과 역사는 맑고 깨끗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에 참여하고 또 천년왕국에 가서도 생수를 마실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생수를 마실 것입니다.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진리와 성령으로 소생하여 자라나는 생명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심령이 상쾌하고 기쁘고 평안하여 낙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12수는 만수니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흑암을 통과할 때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달마다 실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려고 하면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어두움으로 달이 없어진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시험을 참고 견디며 선한 싸움을 싸워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광명이 옵니다. 그 광명이 보름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도달하도록 힘을 써서 걸어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 끝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47장 12절에는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절에 만국을 소송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나무 잎사귀는 성도의 믿음 지킨 행실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믿음 지킨 행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는 역사가 있고 또한 모든 병든 심령의 약재료가 됩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안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축복의 세계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긍휼과 의와 거룩이 충만한 곳이므로 다시 저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 노릇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그 어린 양이 보고 어린 양은 그 얼굴을 성도에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교제하고 같이 거하며 같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성도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마는 사상을 의미하는데 성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인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새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히 비치는 곳이므로 등불과 햇빛은 쓸데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성도들이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주와 함께 참고 주와 함께 죽으면 왕권이 더욱 커지고 그 권세가 세세토록 있게 됩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세대가 악하여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깨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7가지 부탁을 하였는데 첫째는 예언 근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기만 하여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 자입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천사가 나도 너와 내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하여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밝혔습니다. 천사의 존귀성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는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바른 예언의 말씀대로 책임지라고 또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 그 빛이 세상에 비쳐 나가도록 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언의 말씀을 봉하여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시켜서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말세에는 불의한 자는 점점 더 불의하게 나아가고 더러운 자는 점점 더 더러워지게 됩니다. 악이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세상에 악이 점점 깊어지는데 의가 크고 거룩이 크지 못하면 그 악을 이길 수 없으므로 악이 커갈 때 의와 거룩도 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최고봉으로 올라가야 최고봉의 더러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재림하면 신자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상 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상을 많이 받겠고 상 받을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상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은 자는 상급이 큽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그리스도요 끝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는 성도가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성도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두루마기가 깨끗해집니다. 이것은 19장 8절에 성도가 입은 세마포와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두루마기가 더럽혀져 있지 않나 살펴보고
더럽혀진 두루마기는 속히 빨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가짐과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은 것도 두루마기를 더럽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꿰뚫어 보시며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모두 아십니다. 우리들의 두루마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부 보고 계십니다. 자기 두루마기가 더러워진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항상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영이 소생하여 새롭게 되며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개들과 술객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할 자의 종류를 6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개들은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것을 물고 찢는 자입니다. 둘째, 술객들은 점치고 사수를 행하는 자들인데 만사를 점치는 식으로 하고 술수를 베푸는 식으로 하여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자들입니다. 셋째는 행음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세상가짝하며 세상주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넷째는 살인자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을 악평하고 헐뜯고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다섯째,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며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진실하지 못하며 진리대로 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성 밖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는 어떤 장소도 없습니다. 믿지 않고 죄만 짓던 자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 형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성 밖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주장입니다. 성 밖은 지옥을 의미하며 불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 이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벽별은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려주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고 성도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신부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수를 와서 값없이 받으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배가 불러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이 말라서 애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동시에 모든 성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성경책 외에 한마디나 1.1핵이라도 더하면 하나님께 벌받을 죄가 되어 성경에 기록한 재앙들을 받게 됩니다. 성경 외에 꿈이나 묵시를 받았다 하여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침내는 성경에 기록한 재앙을 받게 됩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성경책에서 한마디라도 제하고 믿으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에서 한마디라도 제하는 것은 이렇게 중대하고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라도 성경은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만 믿고 나아가야지 성경의 한마디라도 가하거나 한 말씀이라도 감하는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불신하는 죄를 범합니다. 오늘이라도 곧 오실 줄 믿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있다가 오시옵소서 하였을 것인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여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선한 양심을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회개하여 두루마기를 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여 아닌 것은 떠나고 옳은 것은 날마다 따라가며 영적 새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주를 맞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고기가 물속에서만 사는 것 같이 성도는 은혜 속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신령한 일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아멘.